이 침묵. 힌트 좀만 주세요. 한국에 감추어진 보화가 어디에 있어요? 땅. 땅에 있어요? 어느 내 마음. 내 마음. 내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어디 있어요? 이거. 근데 못 봐요. 왜 몰라요? 밖에서 찾으니까. 그렇지. 아, 그래. 오. 내 안에서 어떻게 찾아요? 왜 웬일이지? 왜 못 밖에서 찾고 감추어져 있대잖아요. 감추어져 있대잖아요. 뭐에 감추어져 있죠? 있다 이거. 뭐에 감추어져 있어요? 뭐에 감춰져 있냐고요? 다 들었죠? 맞죠? 이번 주에 다 왔죠? 뭐에 감춰져 있었지? 어디 누가 감춰놨어? 어떻게 발견해? 스스로가 감춰놓은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내가? 응. 내가. 천국은 마치 율법으로. 율법의 선악 욕망으로 자기 욕망으로 죄책감으로 자기 보호 장치로 그렇죠. 연애를 해보니까 내가 연애를 원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저요? 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라는 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내 안에서 나의 내면적인 동력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져서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한 사람이 행복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문학에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외부에서 하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 안에서 그 내적인 동인에서 흘러나오는 그 무엇이어야 된다. 율법의 선악 그죠. 그래서 그 보화를 이제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면을 벗겨내는. 그죠. 그게 이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 그렇게. 내가 설교를 잘 못하나? 못하지는 않죠. 그래요. 도 나가고. 근데 그 집사님이 이번 주에 못 나오세요? 누구야? 찬양 인도하시고. 이번 주도 못 나요. 왜요? 아니요. 힘들어요? 저번 주에 좀 힘들었어요. 아니 10분 전에 와서 좀 준비하고 있어요. 10분 전에 와서. 왜 지난번 왜 힘들었어? 어떤 거지? 하늘 소망인가 찬양 처음 거 부르는데 좋던데 나는. 한 끼 낮춰서 치라고 나 급 아. 당황해가지고 말만 하면 되는 줄 알나 몰라. 급 당황해가지고 왔는데 바로 쳐야 되고 그래. 아니 우리 많이 교육 받았잖아. 그냥 10분 전에 오래니까. 원정교회에서. 나 거의 안 쳐본 거고 많이 안 해본 거잖아. 나 그래서 그 멜로디 못 쳤잖아. 거의 코드만 쳤잖아. 잘했어. 좋았어. 괜찮아. 너무 몰라. 네, 괜찮아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은혜자매가 한번 이렇게 멋있게 낭독을 한번 성령의 음성처럼. 그거 정인 언니 시키면 지난주 이 사람 시켰잖아 내가. 배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비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좁은 문, 거짓 선지자,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뜻을 행하는 자, 안석이에 지은 집, 이런 식의 이제 주제들을 기독교 윤리처럼 보이는, 개별적인 행위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내용이 있고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6절은 되게 생뚱맞게 나와 있죠. 갑자기 이게 앞뒤 문맥에서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중간에 마태가 빼먹었는지, 그냥 갑자기 이게 기억났는지, 왜 편집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마태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아무튼 딱 나와가지고 이게 달랑 앞뒤 문맥과 어떻게 연결할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되게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고요. 7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우리가 많이 나누었던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 얘기한 다음에 12절이 최종 결론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러면 성경,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당대에 예수님 당대에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들 뿐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 황금률. 이거는 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인문학이나 일반 사회과학에서도 하는 얘기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뭐 같아요? 예수님께서 은혜자매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거 있잖아? 남에게? 그럼 남을 대접해라요. 뭐예요? A라는 걸 받고 싶으면 A라는 걸 주라. Give and take. Take and give. 이게 복음이에요? 한 만큼 받아준다. 이게 복음이에요? 받은 만큼 준다. 한 만큼 받는다. 복음 아니죠? 은혜 아니죠? 그게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내가 늘 말했던 인과율. 원인과 결과. 인과율은 선악구조고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인과율을 원하시냐? 아니죠. 이게 기독교라고 하나님 말이야.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거 있잖아? 대접해.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돈 받고 싶으면 뭘 대접해 드려야 돼? 돈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환난 날에 부러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이런 식의 주고 받는 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비판하는 것과 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을 무엇으로 누구로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대접한다.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대접하고 있어요? 은혜자매? 잘 대접해 드리고 있어요? 네? 하나님 잘 대접해요? 정유자매님은 어떻게 대접해 하나님? 방바닥 뜨거운데? 방바닥 뜨거운데? 여기는 차가워. 30만원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거? 끄고 나가야 돼요. 자, 이제 이거 이제 직역하면 12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원한다면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율법이다. 한글 성경은 포이에오를 대접하다라고 번역을 했대요. 한자에 한글에 대접하다는 마땅한 예로서 대하다. 음식을 차려 대접하다. 이렇게 주의 종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러 왔는데 이렇게 이런 식의 음식으로 대접하면 되겠냐고요. 너무 맛있게 드셨는데 다 드셨는데 무슨 말하자면 대접이라는 거를 대접이라는 거를 그렇게 이제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 거 이렇게 그런 거 하잖아요. 포이에오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 포이에오가 70인 역본으로 가면 그 70인 인역본이 뭔지 아셔요? 내가 한 몇 번 얘기했는데 70인경 구약 성경은 뭘로 무슨 언어로 기록됐어요? 헬러 히브리어. 히브리어. 거의 대부분 히브리어고 아람어가 그 다니엘서에 조금 있고요. 아람어랑 히브리어는 거의 똑같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근데 소위 말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려 가지고 언어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당대에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당시의 대표적인 언어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게 있어요. 그게 70인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여기 성경 이 70인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지.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인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 고증이 되죠.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 포이에오라는 이 헬라어가 부러졌어요? 아니 여기 펜이 내가 지웠어. 포이에오라는 헬라어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가면은 아싸와 그 다음에 바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 아싸와 바라는 선을 행하다, 율법을 행하다, 일하다, 만들다, 창조하다 등으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인간들에게 기대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포이에오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 호 안트로포스 포이에오 델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 다시 말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의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A라는 것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A라는 것을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남을 대접한다라는 다른 사람에게 포이에오 한다는 얘기예요. 포이에오는 만들다, 행하다, 원하다, 창조하다, 기대하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마치 여자의 몸에 생명의 씨가 들어오면 임신이 돼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타자를 향해서 포이에오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돼요? 하나님께 대접을 받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대접으로 말미암아 이웃, 타자, 나 말고 다른 대상들을 향한 어떤 원함이 생긴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있죠. 이거 연준이 한번 읽어주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의 입이 열려 8가지의 복이 임하였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제이고 기도이며 금식이고 용서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제, 기도, 금식과 용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접을 받은 자에게 있는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심을 받은 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그 생명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뜻,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빨리 읽었어.
다음 거 읽을까요? 이해되죠? 돼요, 은혜자매? 뭐예요? 이거요. 하나님이 은혜자매한테 행하는 그 일이 있지요? 없나봐. 없나봐. 있어요. 있지요? 네. 있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니, 은혜자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밑에 갈라디아 4장 8절 있나요? 보이나요? 각주 5번에? 이거 한번 정리 좀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요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성도 안에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냥 전도하고 교회 데리고 온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초월적, 주권적 어떤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일하고 만들어내고자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신적인 일하심이 있다니까요. 이거요.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로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열망. 그게 뭐겠어요? 나를 이렇게 진리로 섬겨주신 하나님의 그 섬김을 너희도 받기를 원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거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적 선악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에게만 행하시는 신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포이에오예요. 그게 아싸 바라.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한 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한다고 한글 성경이 번역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성도는 남을 하나님이 섬겨준 이 진리로 잘 대접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이고 성경이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율법의 선악구조 아래서 선한 욕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어떤 본능이 있냐면 이 선한 욕망으로 다른 사람을 뭐 한다고요? 판단. 너 왜 기도 안 했어? 너 왜 예배 빼먹었어? 너 왜 헌신 안 해? 너 왜 예배 늦게 와? 왜 헌금 많이 안 해? 이런 게 판단인 거죠? 그게 판단이에요? 그게 비판이냐고요? 봐요.
그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오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따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7장 1절과 2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비판과 헤아림이에요. 비판은 크리마, 비판하다는 크리노, 헤아림은 메트론, 헤아리다는 메트레오래요. 동사형, 명사형. 한 페이지로 가서 예수님은 타자를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라고 하십니다. 크리마의 기본적인 뜻은 심판하다, 비판하다, 정죄하다, 나누다, 분리하다.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것은 율법의 선악 구조로 타자를 나누고 분리하고 정죄하는 것. 그렇죠. 사람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자기 욕망의 편견과 관점으로 대하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이 좀 통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종합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과 성장 배경과 모든 환경과 구조를 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자매 이렇게 모습이 30년 살았나? 30년생, 30년짜리 이 인생, 은혜자매 이 모습이 있잖아요. 이 모습 마음에 들어요? 저요? 응. 이 모습이 마음에, 나의 이 모습은 이렇게 된 이유와 원인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내적인 이유, 외적인 이유, 구조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 이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본질과, 전체로 다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악인이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분석할 때 그런 포괄적이고 넓은 좀 헤아림이 필요해요. 물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문제 뭐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본질과 내면을 깊이 보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익관계에서 판단해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나의 편견과 나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관점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원론적으로 말하면 딱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 있어요. 환경에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타자를 이제 크리마 비판하다는 얘기는 심판하다 그 뜻이에요. 좀 내려와서 우리가 타자를 심판하는 것은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이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 개로 나누어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타자를 두 개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 반드시 심판하고 정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 개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로 죽으셔서 우리를 헤아려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두 개로 보려고 하심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다음 쭉 내려와서 야고보서 4장 11절 봐요.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이 크리마예요. 크리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가로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느니라. 그런 여기 헤아림을 받은 자 형제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타자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비판이 여전히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은 자는 타자를 헤아려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헤아리다가 헬라어로 메트레오로 재다, 측량하다, 내주다, 나누어주다, 분배하다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한글로 헤아리다는 수량을 세다, 짐작하며 가능하거나 미루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트레오 혹은 메트로는 성경에 사용된 용례는 성전을 측량할 때 많이 그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에도 성막 측량할 때, 시편에서도 그 측량할 때, 에스겔에서 읽어봤어요? 일독했었죠. 아니, 예전에. 곧 일독이 왜 나와? 일독하니까 다 읽었겠죠. 에스겔에서. 그럼. 에? 읽었잖아요. 에스겔은 읽긴 읽었죠. 에스겔에서 어떤 내용이에요? 기억이 안 나죠. 언제 읽었죠? 전 안 읽었어요. 4대 선지서가 뭔지 알아요? 모세오경은 알죠? 응. 모세오경 다음에 뭐가 있어요? 창출, 레민, 신 다음에 느헤미야? 아닌데? 여호수아. 그래, 여호수아 노래 불렀니? 여호수아. 노래 불렀지 지금? 성경 문맹자들이 너무 많어.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고 그 역사를 해석하는 선지자들의 선지 사역이 나와요. 그게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이에요. 이게 4명의 대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꿈과 환상, 율법과 언약을 실행하고 그것들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는 어떤 그런 환상들을 보거든요. 에스겔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잡혀갔잖아요. 그건 알고 있죠. 남유다는 BC 586년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어디 나라에? 아수르에게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나 진짜. 옛날에 다 듣긴 들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722년 BC 망해가지고 완전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528년에 528 맞나? 바벨론에 이제 잡혀가서 이스라엘 완전히 망하고 그 이방의 이제 압제를 받는 형상이 돼요. 형국이 돼요. 그때 이제 이방의 땅에 끌려간 선지자 중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이런 민족의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보면서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그 성전을 보는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 그래서 막 성전에서 물이 흐르고 막 그 수정가가 흘러나오고 막 그런 공중에 있는 성전을 그게 에스겔에서 40장부터 4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간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 혹시 기억나죠? 그것만 알고 있죠? 네. 그 내용이 나와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성전을 이렇게 측량하고 성전을 재는 게 나와요. 그 청량하다가 메트레오 헤아리다예요. 성전을 측량하는 거, 성전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거를 메트로 헤아리다. 그러니까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순 한글이잖아요. 되게 좋은 단어죠. 헤아림이 뭐예요? 내가 정륜자매를 헤아린다. 그럼 정륜자매를 이해한다. 뭐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되게 강한데 언어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고 재는 거예요. 됐죠? 에스겔서 40장 5절을 보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해요. 성전 측량과 성도를 온전하게 하심. 이거 한번 은혜자 읽어주세요. 성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 성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그 기준이 되었는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에요.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
그 기준. 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준다는 심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측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에게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측량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를 이제 측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요?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심판하시게? 이놈 했나 안 했나 보자. 너 아직 안 됐어. 그런 건가? 잘 생각해봐요.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시록의 이 환상은 에스겔 40에서 48장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성전 측량은 과거 성전의 파괴 후에 새로운 성전의 재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측량은 하나님의 새 성전인 교회를 나머지 세계와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완성된 그 성전을 영원히 보존할 것임을 암시적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그 목적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이끄시겠다는 계획이고 언양이며 실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하신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끄시고 완성하시겠다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뭐죠? 키 180? 몸무게 75? 뭐예요? 그거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 메트로 헤아리다 측량하다에는 재다 측량하다 뿐만 아니라 내주다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완성될 성전을 측량하시는데 네모 반듯한 정육명체가 됩니다.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성도의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그 온전이 뭔지 얘기 다 했죠? 계시록 21장 10절 좀 길지만 또 언제 또 읽어보겠어. 또 성경을요. 길다. 그쵸? 우리 정윤자님과 한번. 제가요? 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예, 쭉 내려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뭐래요? 12,000스다니 12예요. 12. 12이라는 아들의 수죠. 교회의 수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길이, 너비, 높이가 같은 뭐예요? 직육면체예요. 직육면체. 뭔지 몰라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맞죠? 육면체. 그러니까 뭐냐, 그 정사각형 이거. 정사각형 뭐 이거요? 주사기 아. 그래요. 그 직육면체라 아닌가? 정육면. 그래. 정육면체. 네. 정육면체.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육면체라는 그 이 그림은 이게 천국이 그렇게 이게 그런 이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한 그 완벽한 그것이 구현된다. 그걸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12,000 스타디온이고 그 다음에 17절에 그 성곽을 측량함에 뭐예요? 144. 12 곱하기 12가 144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수가 12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벽하게 세워진다. 그걸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헤아린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어떤 기준으로 측량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 측량에 안 맞으면은 심판하고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그 완전한 온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완전한 온전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완전과 온전으로 이끄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죠. 별거 아닌가? 뭐 열두문 다양한 보석들이 다 이렇게 있고요. 쭉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27절을 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측량을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맞으면 구원하신다는 율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을 건네주시고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전하고 온전한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헤아림을 받았으니 형제를 그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헤아려 주는 것. 이러한 그 하나님의 헤아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그 역사가 펼쳐지는 우리의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수긍하고 인정하고 설복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몸 반듯한 성전으로 측량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완전과 온전의 그 자리가 있죠. 우리의 모습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헤아려 준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네가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널 다 도와줄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이 하나님의 온전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언약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헤아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요? 네. 다른 사람을 율법의 선악 구조로 두 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함으로 헤아려 주는 거죠.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후에 그 말씀이 나온 거죠. 그러신데요. 그러셔요. 그렇게 잘 가요. 한 줄 느낌.
한 줄 읽기. 네.